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안녕하셨죠? 오래된 장마도 이제 끝이 나고 또 거의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또 심기일전에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기일전에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시편은 62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되었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집과 오만으로 편협하게 행동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잃은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혹여나 선줄로 알며 착각하고 자만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비춰 주셔서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의 묵상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성도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사 각 가정의 예배를 통해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배움과 실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0장을 다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그러기는 좀 너무 많이 남아서 또 띄워버리면은 저 목사님 그 다음에 잘 몰라서 저런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중요한 것들은 좀 더 하도록 10장에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 나오죠. 질투. 주님이 질투. 사람의 질투도 무섭죠. 사람의 질투는 거의 뭐 살인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이 질투하면은 그것은 악이에요. 왜 악인지 아십니까? 그 자기이익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 질투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실 때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선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부족한 분이야.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이겠죠?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나 여호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 질투 나오죠? 예, 하나님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질투보다도 훨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질투의 하나님이 나오는 곳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 하려는 것입니까? 질투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면 질투한대요. 질투. 뭐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왜 싫어하시는가?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겠거니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신약성경입니다. 신약. 주님이 질투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신 분은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왜 주님이 질투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뭐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였다기보다는요, 그 질투는, 주님의 그 질투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하라. 우리 첫 절에 그랬죠? 14절에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피하는 것보다도 내빼버려라 그런 거예요. 도망해버려라. 본질식 도망하라. 예,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관계없습니다. 안 합니다. 질투 안 해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큰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우상 숭배한다고 뭐 또 별도로 또 질투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에게도 주님에게도 이익이 없는데 뭐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없는 거죠. 네. 이미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질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다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에게,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 바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를 드러내신다. 질투가 유발된다.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주님은 뭐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주님의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가운데 태반,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금송아지 만든 적 없어. 내가 무슨 금송아지 만들었어? 내가 뭐 우상 숭배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숭배하겠어? 나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상 숭배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뭐 그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순히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귀를 잘 기울이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신의 실체는 하나님뿐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오 하고 귀신을 섬겼다니까요. 우상 숭배에 참여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그 악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또 성만찬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죠. 저 유대인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조금 발전시켜서 성만찬을 또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와 똑같이 우상숭배의 잔치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다.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의 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의 참여와 우상숭배의 참여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만찬의 참여는 뭐냐면은, 성만찬의 참여는 하나님과 동무가 되는 거예요. 동무 뭔지 알죠? 북한에서 쓰는 동무감 말고요. 진짜 친구. 옛날에 우리 동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북한에서 동무 하는 바람에 이 언어가 부패된 거죠. 사실은 동무라는 게 좋은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 성만찬 참여 자체가 무슨 의식이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무야. 나는 하나님과 친구야. 동시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거기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 사이도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동무야. 그 의미란 말이에요. 성만찬 참여가. 16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성만찬의 잔이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참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참여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실제 성만찬 하는 모습을 그려준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떡부터 나오잖아요. 빵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축복의 잔이 먼저 나왔네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또 참여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럽니다. 여기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또 참여 또 나왔어요.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야?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죠. 6월절 만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 또 나왔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선 16절에서 18절까지 각 절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지금 제가 강조했죠. 그게 뭡니까?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각 절마다 참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21절에도 참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절마다 참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참여했다. 영어로는 participation. 참여한다. 어디 뭐 회의에 참석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쓸 때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헬라어로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물론 두 번에 걸쳐서는 메테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건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뭐 나 참석했어, 나 참여했어, 나 출석했습니다, 출석했어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 친구 되는 과정이에요. 친교예요. 친교. fellowship.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고 동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코이노니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동무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만찬 참여해서 나 하나님과 동무가 됐어.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이 교인들이 동무가 된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그냥 뭐 나 출석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16절에 축복의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축복의 잔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6월절 만찬에서는요 모두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4번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포도주는 언제 마시냐면은 떡도 먹고 양고기 먹고 이제 주식을 다 먹었어. 주식을 다 먹은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세요. 이 세 번째 잔을 뭐라고 명칭했냐면은 축복의 잔이라 하세요. 축복의 잔. 그러니까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하고 복을 빌면서 마십니다. 이게 축복의 잔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셨는데 그때도 그랬고요. 예,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초대교회 때도 그것을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4번씩 이렇게 마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어떠죠? 그게 없죠. 그냥 사실 약식입니다. 약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의 잔은 뭐죠? 포도주니까. 그럼 피죠, 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잔을 마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 새 언약, 옛 언약은 가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뭘로 세워야 되냐면 피로 세워야 돼요. 피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죽음으로써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자, 이것에 참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냐 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다. 그걸 덕을 입는다 이 말. 그 사건의 덕을 입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덕을 힘입어서 뭐가 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떼는 떡을 떼죠. 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떡을 떼는 행위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7절. 성찬식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한 개의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내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몸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내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내포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은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덕 입음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성만찬이. 그 의미란 말. 그 의미를 빼버리면은 그 성만찬이 아니에요. 그냥 빵 먹고 뭐 포도전단 마시는 거지. 성만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연합으로 인해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양하지만 그 하나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도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되고 가까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성만찬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동무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 교인들과의 동무가도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것 빼면 이건 그게 참여예요. 참여. 18절.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렸는데 유월절 만찬했죠. 그것도 그 성만찬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요. 자,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냥 순서화돼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순서화돼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벌써 한 달 됐나? 벌써 한 달 됐나? 그걸 기억나게 하는 의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할 때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한 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나요? 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과 지체들과 아주 친한 동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비로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동무예요. 나는 교인들과 가까운 동무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동무예요.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적절한 번역이 참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로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성만찬 참여자들은 하나님과도 그 다음에
서로 교인들과도 동무가 된다는 걸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울이 뭘 지적했을까요? 그 우상숭배 지적하죠. 우상숭배. 자, 바울이 그러면은 우상숭배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대비해 줬어요. 대비요. 무슨 의미라고요? 우상숭배 잔치 참여는요, 귀신과의 친교래요. 귀신과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만찬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만찬은 하나님과 친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교인들과도 친한 동무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숭배 잔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은 거죠. 바울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당신들이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예요. 참여예요. 참여.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아울러서 귀신의 식탁에 코이노니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목석에 불과해. 그냥 만약 나무 세웠다면 또 돌을 가지고 뭐 우상 숭배한다면 그건 목석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맞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들이 그 우상 뒤에 숨어서 또는 우상을 이용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거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 자체로서는 나무나 돌에 불과한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에게 노출시켜요? 귀신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참여했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를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영향력 아래,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건데 잘 모르죠.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력 아래 넣고 누구하고 친구가 돼요? 귀신들과 동무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 하나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 하나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명심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인식 없이 여러분 그냥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잔치도 참석한 잔치에 막 참여해서 놀고 먹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참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의 대상과 하나됨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성만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과요. 또 이 교인들과도 하나가 됐잖아요. 저 참여한 자체가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귀신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 축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포세이돈 신을 섬겼죠. 특징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 우상의 다 우상 숭배 잔치의 특징이 다 이거 똑같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근데 먹고 마셨으면 이제 일어서요.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게 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알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전체 감히 참여했다니까요.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바로 여기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질투나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과연 주님보다 강한 자들이냐? 주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즉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알고 참여하든지 모르고 참여하든지 왜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일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귀신과 동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야. 귀신과 친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동무가 되면은 그 사람의 정신이 여러분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온전해지겠냐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피폐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에서 어떻게 조금씩 밀려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밀려나지 않아요. 한꺼번에 팍 밀려나면 다 알죠. 그냥 내가 잘못된데 알죠. 조금씩 썰물처럼요. 썰물처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 떨어왔네.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이 했습니다. 축제에 똑같이 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하고 이게 잔치의 특징이라니까요. 잔치함.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음란하게. 이것이 우상 숭배의 잔치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만찬을 마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해서 귀신의 잔을 마심으로 귀신들의 친구가 되고 귀신들의 동무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예전에는 목석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이념이 어떤 철학 사상이 다 그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세워놔도 이런 귀신의 잔을 마시는 행위는 얼마든지 있다고요. 물론 축제라는 이름으로 목석을 세워놓지는 않지만은 이념이나 악한 사상을 세워놓고 잔치를 하는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로윈 때는 죽은 자의 영이 어떻게 저쩌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잔치 아닙니까 잔치.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무슨 잔치 무슨 축제. 하여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잔치는 피합니다. 저거는 나의 우상 숭배 잔치 아니야. 그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요. 하여튼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이런 거는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아요. 우상 숭배 잔치가 아니라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욥은 잔치 안 했습니까? 욥도 잔치 했잖아요. 가족끼리 잔치한 다음에 잔치할 때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난 신기했어요. 가족들 외식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사 드리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요. 잔치가 먹고 마시고 저거 하면은 정신이 희미하게 되고 정신이 혼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 짓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백성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음주 가무. 왜 하필이면 음주 가무일까요? 하나님을 즐긴다든지 찬성을 즐기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음주 가무가 뭡니까?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피 속에 음주 가무의 그 DNA가 흐를 줄 몰라요. 요즘은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요. 방송마다 난리가 났어요. 방송마다 트로트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저 매일마다 그렇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오면서 트로트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실력 가지고 저렇게 크게 부르는 이건 완전히 용기야, 용기. 예? 그럼 잠시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트로트를 듣고 짬을 내서 하는 것도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트로트 하는 거 앞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현미해져요. 제가 어떤 분 이제 상담해 주면서 저는 이제 항상 상담할 때 영적인 지도까지 하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하면서 기도 체험을 항상 물어요. 영성 지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해 주는 거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응답 잘 되십니까? 기도 잘 하십니까? 항상 물어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예요. 나에서도 둘째가라고 썰어올 정도로 큰 교회, 엄청난 제자 훈련도 하고 엄청난 거 하고 하는 그런 교인인데 기도 응답은 잘 되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안 된대요. 저는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걱정, 근심 다 해요. 그럼 뭐 하십니까? 남은 시간에 뭐 하십니까? 요즘은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봐지고 그럼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요즘요 저는 거의 미스터 트롯 그거 봅니다. 그거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거 보면 참 위로를 얻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니까? 믿음이 더 커지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미스터 트롯 보고 있으면 믿음이 커지십니까? 소망이 커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많이 보면 볼수록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 군데 너무 빠지면 이게 시간 뺏기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다 잔치 아닙니까? 잔치. 시간 뺏기죠. 정신 뺏기죠. 그래도 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당장 끊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 있죠. 예.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별로 큰 경각심 갖지 않고 그렇게 한 곳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많다고요. 사실은 잔치처럼 내 마음은 잔치인데 벌써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져 가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져 가고 믿음, 소망,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도 똑같은데 자기도 몰라요. 전 진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잔치를 즐기는 경우는 없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 돌봄이에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예수님 질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무이고요. 우리 교인들과도 동무가 돼요. 그런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무가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야 돼. 두 개 다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무, 교인들과 동무가 되든가, 아니면 그 동무 다 끊고 귀신의 동무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한쪽 발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만찬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 요즘 우리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들과 동무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신과 동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전체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질투하시는 일이다 라를 명심하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예수님의 죽음을 덧입어서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새로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성도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의 잔치에 빠져들어서 귀신과 동무가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상숭배의 잔치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하라 진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동무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사랑하는 교인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랑하는 교인들과도 더욱 가까운 동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이루어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랑하는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